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그 4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녁에 그렇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어저께 4장 35절부터 이제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바꾸셨는데, 오늘 이제 그 지방, 건너편 지방에 이제 다다르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귀신, 거라사 광인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죠. 거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갈릴리 지역의 동북 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돼지를 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공원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제 다스리던 그 땅 옆쪽에 또 로마 군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밤에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목적으로 가셨는가 봤더니, 오늘 이제 이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 거기서 방향을 돌리셔서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들을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몰아낸 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거라사 광인의 케이스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전체가 135단어로 기록을 했는데, 묘사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330단어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2배 이상으로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방인, 그렇죠? 이방 땅에서 지금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또 거셌는지 몰라요. 그렇죠? 보통 이 귀신의 어떤 그런 정말 몇백 배, 몇천 배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굉장히 정말 어려운 길을 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말씀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아멘. 오늘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 되신 우리 예수님, 새 포도주 되는 이 복음, 우리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죠? 따르고 있죠? 그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예수님 앞에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람의 그 형편이 너무너무 정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자세하게 3절부터 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정말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부정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귀신도
더 부정한데 무덤 사이에서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장 부정한 그 이방 땅에서도 더 부정한 그런 정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이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인간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 했습니다. 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정말 이렇게 억제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정말 끊어버리는 그런 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그래서 늘 거기에서 그냥 미치광이로 정말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돌로 자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숨었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그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위용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현장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의아했을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따집니다. 그죠? 대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경의를 표하긴 하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 장면 이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괴롭게 말라,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렇죠? 이 귀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단수로 얘기를 하지만 금방 이제 뒤에 보면은 복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 군대, 그 군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리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다. 그래서 2,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귀신이 집혔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향해서 나오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귀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 복종의 관계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존재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인 관계죠. 이 유대 그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몰아내시는, 더 강한 자로서 이 정말 강한 세력을 몰아내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 귀신의 존재가 절대로 정말 공격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그런 예수님이시고,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로서 그들을 정말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군대의 귀신의 세력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멘. 그 앞에서 뭐 힘도 못 쓰고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쫓겨나갈 것을 알고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다가 보내주세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냥 비탈로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힘도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사실 우리 어저께 말씀 여러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한번 크게 놀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밤에 이 건너편으로 호수를 건너오실 때 큰 광풍이 대작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파도가 치고 말이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금방 침몰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정말 따지죠.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이 자연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꾸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과연 이분은 누구시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경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세력이 아니라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쇠사슬로도 절대 쇠가랑으로도 절대 통제가 안 됐던 한 사람을 모든 이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통제하시고 그를 내몰아 내셨습니다. 내모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히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미치광이 한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다소곳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주인들도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도 크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말 골칫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그 사실에 너무 두려워서 놀래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재산을 엄청나게 손실을 하게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지 정작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정말 능력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변화를 그렇게 달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해서 인간의 모습을 다 상실해서 무덤 속에서 그렇게 미치광이로 살아가도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빠요.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도 거기에 같이 기뻐하거나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높이거나 이러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있는 그 삶에 그 조그만 그 영역의 삶 속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간의 그런 정말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죽든 살든 상관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끌고 그 광풍을 헤치고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 죽은 셈 쳤던 그 사람, 이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렇죠? 가족들이라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연을 끊고 오랫동안 그냥 죽은 셈 치고 살았겠죠. 그 한 사람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이 건너편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부하는 그 지방을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떠나시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그렇죠?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참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이 거라사 광인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도 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딘가에 미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에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정말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 세력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게 포제스 됐다는 말이에요. 집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컨트롤하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냥 그 세력에 정말 우리가 끌려서 공중 곳에 잡은 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영의 어떤 세력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 살든지, 우리의 욕심에 밀려 살든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 다른 세력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 믿고 정신이 온전해졌죠? 아멘? 새 사람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이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게 하십니다.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대의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 데가볼리라는 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데카폴리스. 그 동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동북부 지역. 거기에 제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내가 계속 올 수 없으니까 너가 대신 이 복음을 전파해. 이 기쁜 소식을 나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너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많이 전파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열심히 전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장에서 만났던 정말 문둥병자, 그죠? 나병 환자. 그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는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온 사방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 땅이니까 그렇죠.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셨을 때 항상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전해라.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어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협도 많이 적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전해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비밀, 지금은 정말 미미하게 보이고 겨자씨만하게 그렇게 정말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있는 듯 많은 듯, 그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정말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시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시시하게 여기고, 복음 예수님 믿는 거 시시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저께 4장 끝부분에도 계속 여러 번 몇 가지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씨를 뿌린 자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이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수요일에 또 복음서를 배우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멘, 복음을 믿으니까 전합시다. 전합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되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서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제가 우리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미국에 나와서 아버님 뵙지도 못하고 몇 번 전도를 했지만서도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성경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굉장한 그런 또 이렇게 부담감을 많이 주셔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였는데 국제 전화하면서, 그때는 비쌀 때 아닙니까? 아버님과 정말 긴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께서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몇 개월 이후에 아버님께서 그냥 치매로 이제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정말 이 본문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그런 큰 정말 그런 도전을 줬던 본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다소곳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지레 그렇게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정말 사역의 그 역사를 보며, 특별히 오늘은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 참 바라봅니다. 우리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불가능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정말 아버지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형편에 있었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신 주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 예수님과 한 배를 타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분명한 아버지 세포도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저희가 오늘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제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버지 백성들로, 자녀들로, 일꾼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정말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롭게 무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